할렐루야. 기도회를 좀 바꿔서 이렇게 짧고 굵게 하자. 그래서 짧게 굵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든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할 때 힘이 있어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여럿이 하면 힘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듯이 기도회도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래요? 그게 안 돼요.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씩 모아지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부끄럽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했나요? 스스로 죽었나요? 스스로 죽었나요? 죽임을 당했나요? 죽임을 당한 것 같죠? 그러면은 살아나신 것은 살리심을 받은 것인가요? 스스로 살아난 건가요? 스스로 살아났어요? 우리 한글 성경 받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능동태냐 수동태냐, 살리심을 받은 것은 수동태지만 살아난 것은 능동태죠. 근데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는 또 중간태. 중간태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한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혜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행동할 때는 중간태라는 문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도 이런 말이 없고 영어도 없고 전 세계 언어 가운데 그런 언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왜 헬라어로 기록했는가?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애매모호하게 알지 말고. 애매모호하게 알면은 신앙도 애매모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 가운데는 분별력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하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은혜가 있어요. 이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데 사실 헬라어를 알았다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를 아니까 더 자세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셨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살리신 거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살리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살아났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교회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3%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르쳐 왔고 또 설명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주변에 또는 우리나라에 저에게 상담을 해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게 되면 온갖 어려움, 저주, 징계, 가난, 질병, 그 다음에 자살 충동, 자녀들의 어떤 그 장애 상태 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심어주는 게 한 가지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를 물어본 다음에 당신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과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문자로 써가지고 아예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는 것과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을,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그 권세의 능력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과연,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는가 스스로 죽으셨는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을 원문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그것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형체를 입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께로,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다, 스스로 계신 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므로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겉모양은 사람이에요. 그럼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죽일 사람이 있을까? 죽일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귀신, 그런 피조물이 어떻게 죽여요? 사단? 혹 풀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12영 더 되는 천사를 시켜서 그냥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한 명의 천사가 나와서 히스기야 왕 때는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들었습니다. 뭔 일을 못합니까? 순간적으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을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동물로 내놓으신 것이지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신이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스스로 약해지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자,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스스로 못 박히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거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못 박히도록 내준 거예요. 사실은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에 너무 피리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서 보면 그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약해서 죽임을 당해야 대속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키셨느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느냐,
그런 말도 나와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나 그것만이 포커스를 맞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누가 살려줘야 사는 존재가 아닌 거지요. 스스로 사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존재, 있게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예수님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낸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강력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고지를 점령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겸손하심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안 해도 되잖아요. 창조주가 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밑까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까? 피조물의 발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의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너가 지도자가 될수록 더 섬겨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됐다고 목 팍팍 세우지 말고 권세 부리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피조물 앞에 놔주셨다면 우리 피조물이 도토리 키재기 뭘 잘났다고 앞에서 설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른 것하고 다르잖아요. 교회는 먼저 믿고 먼저 된 사람이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동체예요. 다른 데서는 먼저 믿고 먼저 된 사람이 다 누르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뺏어먹고 감춰먹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한 사람이 섬기기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스스로 선택하심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먼저 믿었으면 섬김을 내가 먼저 믿었고 먼저 되었으면 섬기는 것이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 섬기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뒤에게 재수없이 내가 목사님에 걸려가지고 나 기도에 안 나오고 싶었는데 그냥 봉사도 안 하고 싶었는데 찌질이 내가 어떻게 걸려가지고 목사님한테 불순종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막 했다.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때가 되었구나. 주님, 내가 그동안에 안 하려고 뭐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부르시구나. 아멘.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은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줍니다. 이건 내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복 줍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고 그가 받지 못한 복은 반드시 자식에게 다 줍니다. 이 철저한 하나님의 이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셨는가 아니면 살리심을 받았는가,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읽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살리심을 받았나? 스스로 살아나셨나?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 이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내 목숨을 죽임을 당할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시 취해버릴, 생명을 취해버릴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듯이 여기에는 또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부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여기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 살리신 이 능동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나중에 사도신경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사도신경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매 주일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카톨릭,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다 예수님을 아들로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만 맨날 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죠. 자, 우선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냈대요. 이것은 수동태죠. 과거 수동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나셨다는 말은 이게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한글말은 참 애매해. 이게 다시 살아나셨다. 능동태인가요 수동태인가요? 한글말로는 수동태예요? 한국말에는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게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수동태가 정확히 되는데,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말이 능동태인가? 수동태인가? 애매모호합니다.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에는 직설법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이 본문만을 알고 있으면 맨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또.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제 결론에 가까웠습니다. 빨리빨리 맞춰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천사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을 봅니다. 6절 7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 또 이게 나오네. 이게 과연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알 수가 없어. 여기 계시지 않고 오히려 직설법 과거 수동태입니다.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살리심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게이로니까요. 일으키다, rise up,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수동태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수동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고 수동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능동태입니다. 여기서 살아나야 하리라는 6절에 살아나셨느냐라는 수동태예요. 헬라의 원문을 보면.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다시 아니스템이죠. 아니스템이 다시 서다. 헬라 원문 아니스템이, 그러니까 위로 스탠드 서다는 말이에요. 위로 업 스탠드라는 말입니다. 헬라 뜻은.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보면 능동태입니다. 즉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시는 것은 그분이 살아날 거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사가 지금 얘기를 하나님 편에서 얘기할 때는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천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사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기를 지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난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살아났다는 말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누워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무덤에 누워있다가 스스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스스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능동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될 거냐, 살리심을 받는다고 얘기했겠는가, 아니면은 스스로 일어난다고 예수님 얘기하셨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누가복음 이제 18장을 봅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예고하셨죠. 근데 그 예고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3절입니다.
32절로 33절 봅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수동태, 희롱을 당하고 수동태, 능욕을 당하고 수동태,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수동태, 그들은 채찍질하고 능동태, 그를 죽일 것이나 능동태,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 살아날란 말도 애매해. 한글말로는 이게 살리심을 받았는 건지 스스로 일으킴을 받았는 건지. 근데 보니까요, 동사직설법 미래 중간태입니다. 이 본문이 동사직설법 장차 미래 되어질 일인데 중간태,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일이 뭐요? 스스로 살아난다고 돼버렸어요. 아까 천사는 능동태가 있죠. 그가 살아날 거다, 능동태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3번 예언하신 게 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때 아니스템이 똑같은 그런 단어인데요, 살아난다는 일으키심을 위로 일으키 또는 다시 일으키심, 일으켜진다는 건데 일어선다는 거죠. 일으키심을 받는 건 수동태니까 다시 일어선다 이런 말인데요, 다시 일어서리라 라고 능동태로 얘기하셨다는 말이에요.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동사직설법 미래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간태 능동태로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얘기해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봐가지고는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늘 나와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버지가 살려줘야만이 사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전능자예요. 그러면 거꾸로 해봅시다. 그분은 죽임을 당할 수 없는데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내어놓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것 좀 챙기겠다고, 내 좀 편안하겠다고 살아가는 거,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전능자도 자기의 목숨을 피조물들을 위하여, 배은망덕한 피조물들을 위하여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백만문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 제자로 불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가 살리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알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알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충고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